아멘.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한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어르신 척사대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그 여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화요일과 토요일날 후원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피혼자를 섬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수련을 하면서 우리 피혼자를 잘 섬기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집사님이 식사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쁨의 동산 요양원이 지난 주일 밤에 늦게 화재가 나서 이제 교회 많은 식구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서 도와줬습니다. 저도 이제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들과의 시간이 이렇게 일정이 취소돼서 한번 어려운데 밥 한 끼 사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우리 곽 집사님의 누님하고 둘째 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 본인이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올라고 그랬더니 기쁨의 동산교회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일일이 다 밥을 사줘야 되지만 목사님이 대표로 먹으라 그래서 제가 대표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대표로 고기 잘 먹고 왔습니다.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보여주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절기를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라서 우리 일본 사람에 대한 유머를 모처럼 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 3명이 아프리카 여행 중에 한 마을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무단 침입죄로 걸려서 곤장 100대씩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추장이 약간의 그런 배려로 소원 한 가지씩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이 먼저 그 곤장을 맞기 위해서 엎드린 다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방석 6개를 내 엉덩이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방석 6개 올려주고 때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70대까지는 방석이 잘 버텼는데 70대 때릴 때 방석이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30대는 완전히 엉덩이를 맞으면서 기진맥진 죽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은 다음에 이야, 그래도 난 창조력이 뛰어난 민족이야 소리를 쳤다는 거죠. 일본 사람이 그것을 보더니 씩 웃더니 엎드려서 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저에게는 침대 매트리스 6장을 얹어주십시오. 6장을 얹으라 하니까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실실 웃으면서 100대를 맞았어요. 드디어 한국 사람이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도 엎드린 다음에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저 일본 놈을 제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100대를 고스란히 맞았다는 유머입니다. 한편은 웃기지만 좀 씁쓸함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할까? 그들이 우리를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주었고 지금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잘 읽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약해졌고 일본한테 잡혀먹은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나라였는데 그 시대가 바뀌는 걸 모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가 약해져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로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새 포도주를 세배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포도주를 담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포도주를 담아보면 이 포도가 발효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겨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모가 포도를 줘서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베란다에 갖다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퍽 안에서 들릴 정도로 퍽 소리 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베란다에 유리가 쫙 깔린 거예요. 병이 깨져버렸어요. 그 포도가 발효되면서 나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유리병을 깨뜨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넘치죠. 근데 그것을 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상태에 있다가 이 안에서 힘이 넘치면 저절로 터지는 거죠. 그러나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돼서 안에가 부풀러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죠. 이 말을 왜 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따지러 온 거죠. 왜 금식하지 않는가? 특별히 18절에서 어찌하여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시고 밑줄을 쳐넣으세요.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 속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9절. 그런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금식은 인정하지만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은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 중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천국 잔치로 비유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잔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 빼앗길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말씀하신 걸 알고 그때 금식하면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정한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해왔어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을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게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게 월요일이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공식적인 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점점 더 금식을 많이 하면서 금식을 통하여 얼마나 경건히 사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까 금식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는데 니네들은 왜 안 하냐? 이게 율법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니네 뭐하냐?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니네 뭐하냐?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니네 뭐하냐?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헌 가죽부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예수님께 이미 다른 시대가 왔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미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잔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구분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대라는 게 뭘까요? 부대는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 부대가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신축성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초신자 때는요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고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새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새 것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것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왜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부턴가 내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70이지만 생각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은 새가죽 부대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10대 20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꽉 차있고 그 고정관념과 그 경험을 벗어나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헌 가죽 부대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리타분하고 애들 말대로 꼴통이고 애들 말대로 정말 꽉 막혔다, 이거는 헌 가죽 부대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왜 당연히 남편에 대하여 비난하고 아내에 대하여 비난하고 부모에 대하여 비난하고 자녀에 대해 비난하고 직장 가면 뭐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틀려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려먹었어. 나만 잘났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그것들을 수용 못하는 헌 가죽 부대인지 모르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뭘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안 변해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세대에게는 다른 그릇에 담겨져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잘못 그릇에 담겨지면 복음을 들을 마음을 갖지 않거든요. 아싸리 거부하고 안 들어버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들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가야 돼요. 왜? 애들의 언어는 다르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니야! 복음은 선포야! 그러면서 내 식대로 선포하면 애들이 귀를 닫잖아요.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미 이 헌 가죽 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논란이 없는데요. 예전에 드럼을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하다가 이제 다 됐잖아요. 여러분, 드럼이나 기타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의자를 놓느냐 안 놓느냐, 파란 카페트를 까느냐 빨간 카페트를 까느냐, 이런 건 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지 복음이 아니.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시대를 따라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신축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셨던 오종영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맨하탄이라는 데는 미국에서도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최첨단의 유양이 있고 갖가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게이들도 많고 동성애도 많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고 거의 그 이혼율이 뭐 7, 80%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팀 켈러 목사님과 복음 주제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는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맨하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다 배워서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들이요, 동성애 나쁘다 말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스스로 돌아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맞는 그릇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는 넉넉한 그릇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그래, 아, 요새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다른 세대니까.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볼 때 또 그랬었어요. 그 어른들은 뭐예요? 또 그 어른들을 볼 때 또 그랬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우리의 그 기성세대 젊은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때 저 80년대에 장발이었어요. 여러분, 제 장발 기억 상상이 아십니까? 제가 장발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세대가 변해서 이제 우리가 장년이 되고 또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세대의 변화와 사실은 상관없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올 때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전도하는데 막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사탄의 방해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쓸 거예요. 근데 성령 앞에 열려있는 그런 새 가족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죠. 1840년에 미국 침례교회에서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상류계급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기껏해야 100명 미만의 그런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65년에 이제 한 부부가 인도에 소명감을 갖고 갔어요. 근데 가서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다 보니까 가난한 자, 천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들어 쓴다는 사실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 지금 상류 계급이 아니라 혹시 천한 계급에 전하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마디가 계급이라고 아주 천한 계급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 마디가 계급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싸리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갔는데요, 이 자그마치 4년 만에 수백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주를 위한 것이고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무슨 일 있어도 간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를 갖추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 포도주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 술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새 포도주가 꼭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새 포도주가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된 포도주가 좋은 거 아닌가?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새 포도주는 새 거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고 발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보통 가죽 부대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살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그야말로 바란짝 교회 바란짝 집어넣고 있잖아요. 갈수록 피곤해. 왜요? 교회 오면 설교 들을 때마다 찔리잖아요. 늘 뭐 죄에 대한 얘기하면 찔리고 막. 그래서 힘들어.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도 못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또 죄를 안 질 수는 없고, 죄를 또 짓자니 괴롭고. 우리가 교회 와도 힘들고 교회 바깥에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가족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꾸셔야 돼요. 근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 지식, 또 쉽게 해서 은혜 체험한 거,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까지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100%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죠? 복음이란 게, 복음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나는 무능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제 뭐예요? 나를 주장할 게 없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은 왜 안 하냐?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뭐예요? 나는 깊숙한 죄인, 철저한 죄인, 아무리 뒤져봐도 저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구에게 지적합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해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품어줬는데 남편을 왜 못 품어요? 아내를 왜 못 품어요? 부모를 왜 못 품어요? 자녀를 왜 못 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내한테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게 심지어 부모로서 가르치지만 그에게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한다는 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려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대학교 가라, 어느 직장에 가라, 누구랑 사귀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누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믿습니까? 이게 복음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귀 기울여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딱딱한 헌 가죽부대를 갖고 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보는 경험이 다야. 그것만 갖고 가니까 그 풍성한 복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부분만 가져가니까 거기에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복음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내가 이러라 저러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다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에 66권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66권을 읽으면서 요거는 좀 아닌데, 요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내가 딱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요거는 아멘, 요건 세상 말로 노멘, 아멘, 노멘.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만 강조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자신 없는 것은 안 한다, 말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 뭐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고 내가 딱 있는 거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인정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 가죽 부대는 뭐예요? 내 틀이 딱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신축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해 안 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십자가, 그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기쁨의 동산 요양원 화재 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오픈을 앞두고 불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났을 때 우리 곽 집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전화를 했어요. 너무 잘했죠.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두째 형하고 고모를 누나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두째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 도와준 건 좋은데 자기는 동생하고 재수 씨한테 불만이 있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가족한테 먼저 전화해야지 왜 교회에다 먼저 전화했냐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시겠죠? 이 곽 집사님 생각하기에 집에 식구들한테 전화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전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간 거죠. 우리 게 좋은 교회예요. 네? 진짜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거죠.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제일 멋있지만 나쁜 말이 뭐예요?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나쁜 말. 왜? 그건 사입이야, 유사품. 우리는 가족같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요청을 하자마자 그날로 달려가서 같이 청소해주고, 또 뭐가 필요하냐, 세탁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세탁기를 즉시 후원해서 세탁기 와서 지금 그 세탁기에 걸레 빨아서 열심히 닦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을 후원한다든지 찾아가서 하는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설교씨가 하는 얘기지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걸레질을 한번 해주지 옆에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 제가 예수향락교회에서 한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모님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모님이 애 둘을 낳고 잘 키우다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 셋째가 배 안에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뱃속에 비록 죽었지만 산부인과 가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수술하려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진짜 애기 낳으려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더래요.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 나는 뭔가 저기는 애기 낳으려고 저 좋은 일을 위해서 저렇게 소리 지지만 나는 이게 죽은 애를 꺼내려고 이게 뭔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깝더래요.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근데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 누군가는 내 옆에서 나처럼 고통하며
눈물 흘릴 사람이 있었겠구나. 나는 첫째와 둘째를 낳고 기르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신기하게,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남들의 아픔을 몰랐었구나. 그래서 신기하게 마음이 녹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래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이론으로 설득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말로 위로가 되고 어떤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새 가족 부대처럼 유연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놓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받아놓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실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 계획이 뜻이 있지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가 있나, 잘못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하겠지라는 말 들어봤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군하겠지라는 대화법, 생각법.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불이 났구나. 왜 불이 났지는 게 아니야. 불이 났구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는 가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누가 사실시켜서 어디 가서 급하게 차 세워놓고 오줌을 넣고 있으면 저런 인간들 저거 이러는 게 아니라 뭐야. 아, 소변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창피한 줄 모르고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설교로 판단하지 말고 뭐야?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그냥 그러구나. 그리고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직접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새 가족 부대를 갖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은 성령님의 새로운 개입이나 새로운 방법 혹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설 여지가 없을 만큼 조직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단단해져서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유년부는, 초등부는 그런 거 안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죠? 목사 몰래 뒤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는지. 진짜 아닙니다. 이제 10년 돼서의 개척교회 간신히 벗어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고 한 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멋 모르고 한 것이고 초창기 한 거니까 지금 얼마든지 다른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내 경험과 생각치 하면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서도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뭐야? 나는 내 사전에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세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사전에는 나는 절대 그런 거 용납 못합니다. 네, 나는 용납 못하지만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들려져야 할 소식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전해지겠습니까?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다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몇천 년 전부터 이후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은요, 복음 못 전하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한꺼번에 돌아와요. 주님이 막 꿈을 꾸서요, 한 마을 전체가 돌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까짓 것 갖고 뭐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방식대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복음의 풍성함,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성경 공부를 하면 쉽잖아요. 이게 새 포도주고 이게 새 부대다 설명하면 쉽지만 설교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저한테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김 목사, 너도 헌 가죽 부대가 어느 순간 될 수도 있다. 나도 목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체험함과 그동안 목회 노하우가 내 틀이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 못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내 틀을 가지고 내가 재단하고 틀렸다 옳다 말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군요. 우리 교회가, 우리 패밀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왜?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나는 이미 헌 가죽부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우리나라 정서에 그렇게 딱 와닿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죠? 이스라엘 지방은 워낙 누구나 다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나라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보자기와 가방, 이런 들어봤어요? 보자기와 가방. 우리는 가방이 되지 말고 보자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은요, 자기 틀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벗어나는 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자리를 딱 차지해. 근데 보자기는 자기 틀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담을 수 있어요. 동그란 것도 담을 수 있고, 네모난 것도 담을 수 있고, 가시 덮인 거 담을 수 있고, 큰 것도 작은 거 다 담을 수 있어요. 왜? 자기 틀이 없으니까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보자기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주든지 그것이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는 일이지만 그것도 주님 하신 일이니까 내가 아멘을 일단 받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받겠습니다 라고 받아주는 보자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경험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터지는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이 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죠?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되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당시 성령이 막 강력히 임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막 나누고 베풀어 주는데 이 사람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이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막 박수 받고 막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팔긴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전부냐? 전부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즉사했어요. 사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 안 한다 그 사람 절대 안 죽여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내가 헌금 하려다가 아까워서 못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나 아직도 내가 남아있으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인격이 중요하고 나의 모든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만 있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기령동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할 때 감동되시는 대로만 하세요. 에이씨, 교회에서 이 헌금을 자주 하냐 이러지 마세요. 감동돼요. 왜냐면 이번에도 기쁨의 동산 요양원 할 때요, 정말 생각지 않은 분이 세탁기를 후원했어요. 100만 원을 또 후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울 사람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하여. 거짓말 하지 마세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겠으면 안 하시면 돼. 그죠? 안 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나 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 아까워서 못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욕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은혜 주시면 하는구나. 박수. 못했구나. 그러면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성령의 방식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 신축성 있는 새 가족부대만 다 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안산과 민족과 열방도 얼마든지 놀랍게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런 성도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서 어때요? 나부터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겸손히 마음껏 일하십시오.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를 보겠습니다.